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걱정스러운 일도 있었고 다급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여 아쉬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름의 끝자락에서 지난 여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식을 통해 쉼도 허락하여 주셨으며 멀리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셨습니다. 적절한 비도 허락하여 주셔서 곡식들과 나무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하셨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열매들이 무르익어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더욱 무르익어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욱 알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작은 땅 한반도, 그것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 남한 땅에서조차 이념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편이 갈라지고 적대감과 증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이루기 위해, 때로는 상대방을 무조건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선전하기도 하고 각자의 소견을 정의라고 외치며 선동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국가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런지요?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요? 하나님, 지식이 있어 보이나 자신의 생각에 갇혀버린 우리들, 많은 것을 알고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나 자신이 말하는 것의 모순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모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악을 행하거나 부당한 증언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따르며 정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며 거짓과 악함의 길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되 사랑의 능력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리를 탐하여 정의를 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 나의 유익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당당히 정직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의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그들의 백성들을 더 이상 착취하거나 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많은 교회들이 통일 이후를 준비하며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숨어드리는 눈물의 기도와 대한민국 곳곳에서 소리 높여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이곳에 주님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반복되는 불합격 소식에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 이들이 있습니다. 나를 원하는 것이 없다는 그 사실에 지나온 노력과 경험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허무와 무력감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취업 소식에 겉으로는 축하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울한 자들의 마음을 생기로 채워주셔서 다시 도전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랜 기다림이 독이 되기보다 약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며 그것이 앞으로의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바람이 너무 더디 이루어져서 깊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경북 안동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남선교 회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풍성한 기쁨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플러스 리더십 워크숍도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사모하며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합으로 모여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내가 아느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은 얼마 전 보았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마 기억되실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읽었던 내용이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22장 21절 말씀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두 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번 나오니까 이건 뭐 잘못된 말씀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실수로 한 번 더 나왔나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강조되고 있구나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동시에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다시 말하면 서론도 내
뭐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말씀도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말씀은 아닐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가능한, 우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웃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래 나오는, 그 사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방 나그네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 중에서 지난번까지는 이제 도둑질에 관련된 내용들, 또 그 재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졌다면, 오늘 말씀 속에는 그 다음 계명인 9번째 계명, 그 말씀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2절, 3절까지의 말씀은 증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4절과 5절은 조금 다른 각도로 원수들이 법정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할 땐 벌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고, 6절, 7절, 8절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은 재판장의 입장에서, 재판관의 입장에서, 또는 판단하거나 또는 리더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재판의 문제들을 다룰 것인가 하는 그런 약간의 관점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선 1절, 2절, 3절은 증언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판장에 나가서, 재판의 현장에 나가서 증언하는 사람, 또는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뭔가 말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치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 이제 내용은 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 무슨 말씀이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 할 게 없죠. 무슨 말로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말을 조금 바꾼다면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이라는 말은, 거짓된 풍설이라는 말 속에는, 거짓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거짓말인데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짓되지는 않았지만 거짓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풍설, 이 말씀 속에는 근거가 없는 말, 근거가 없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정의로움을 위해서 무언가를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의 사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권장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뭔가를 정의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또 폄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악은 없습니다.
또 하나, 내가 분명하게 근거를 알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의 해가 되거나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두 번째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미지를 줍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해서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알면서도 이거 거짓말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어떤 뭔가 좀 더 돕기 위해서 악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죄인, 이 사람을 내가 알면서도 거짓말을 통해서 위증하는 그런 증인이 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1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거짓된 것, 그리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것, 이건 의도를 가지고, 제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2절 말씀은 다수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료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 행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 다수라고 해서, 많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많다는 것이 내가 하는 말에, 거짓말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 그래. 다 그렇게 살아. 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다 저렇게 말해. 그러니 나도 똑같이 편승하는 거죠. 마치 시류에 편승해서 마치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투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때로는 그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다수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의 흐름에 편승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선입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된 거짓말을 이야기했고 1절에, 2절에서는 다수를 따라서 가는 그런 거짓말, 잘못된 행동.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선입견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옳아. 저 사람은 불쌍하니까 무조건 도와야 돼. 가난한 자는 내가 도와야지. 그런데 사실 가난한 자지만 잘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죄입니다.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죠. 가난한 자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불쌍해. 그러니까 저 사람 편 들어줘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살인죄를 졌다면 살인을 당한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선입관이 우리의 증언을 다르게 하거나 굽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오늘 요즘에 이렇게 사회 현상을 보면 이 3절 말씀 또 2절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교회 현상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 참 정말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 상황을 보면 이 2절과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게 가난한 자만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가난한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 이념의 그룹이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함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1절, 2절, 3절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받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4절과 5절은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법정 밖에서 원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정 밖에서 저 사람은 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치거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원수의 나귀가 여기저기 헤매고 있어요. 야, 잘 됐다. 벌 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그만 가다가 지금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나가면서 그래, 잘 됐다. 내 원수, 내 미워하는 사람 싸다 싸. 이렇게 이야기하고 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원수가 잃어버린 나귀가 있으면 그걸 찾았으면 돌려주고, 어디 갖다 숨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은 저거 어디다 숨겨놓고서 못 찾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찾아다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나귀, 흩어져 있는 짐들이 있다면 그 짐도 함께 도와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인데, 내가 원수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원수에 대한 분노가 짐승에게까지 확대되도록 하지는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수는 원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지 그 옆에 달려있는 가축이 무슨 죄가 있으며 또 넘어져 있는 가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가축을 위해서, 그렇죠? 가축이 넘어졌으니까 가축을 보면서 그 짐승이 당한 불행을 보면서 도와주라는 것이지, 원수를 생각하면서 너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원수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의 자식도 믿고, 미워하는 사람의 아내도 믿고, 남편도 믿고, 뭐 친척이라 그래도 미워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달려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달려있는 모든 어떤 조건들까지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대적자의 불운, 어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수의 불운이 있잖아요. 이 불운 아닙니까? 재산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나갔으니까. 또는 넘어져서 모든 물건들이 흩어졌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말하면 지금 뭔가 좀 부도의 위기가 있거나 때로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대적자의 불은, 그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잘 됐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지 말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6절은 이제 반대를 또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를 재판장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입장에서 6절, 7절, 8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니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잘못 판단해도
저 사람은 뭐 항소하거나 항의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다르게 평가를 하면 내가 얻을 이득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를 도리어 해하는 그런 정의를 굽게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리하게 판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은 거짓 고발을 물리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재판관은 판단하는 사람은 의로운 자가 있는지 무죄한 자가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죄한 자를 죽이게 되면, 재판장이 무죄한 자를 죽이게 되면 그러면 남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이 살아남고 악인이 도리어 기세등등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절 뇌물을 받지 말라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말씀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물고기는 입으로 걸린다. 사람도 그렇다. 멋진 말이잖아요. 모든 물고기는 입으로 걸린다. 사람도 그렇다. 여러분, 이 말, 언어, 이 입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살리는 말 그리고 정의로운 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